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이면 이제 새롭게 봄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의 사순이라는 말이 40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10이라는 뜻이어서 사순 그러면 40일이라는 뜻이고, 사순절이라고 하면 40일의 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이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그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신중하게 보내라고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활절부터 40일 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을 제외한 그 이전의 40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며 보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을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다릴 때 이 40일 또는 4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시간도 40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이 사순절은 준비하고 기다리며 심령을 통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 40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활절 그러면 4월쯤 되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지키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쁨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알아보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부활절 이 절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절기이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서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그렇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아주 소중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보낼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과 부활절의 그 절기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고 또 의미 있고 뜻깊게 이 소중한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사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고기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사순절 그러면 절제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십니다. 절제하는 시간. 근데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절제가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어떤 절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절제인지를 잘 알아야 아름다운 절제이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절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묵상이 있으려면 사실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더 많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언제나 역량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역량을 우리는 대부분 꽉 채워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여유도 없고 크게 배려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량을 조금 더 덜어내는 시간, 그 덜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 덜어내야 하느냐? 그 덜어내진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덜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덜어내는 비움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덜어내는 시간들입니다. 평소에는 편리하기 위해서, 또 평소에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작은 것들을 조금은 덜어내고 공간을 비우고 시간을 비워서 그 시간과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놓는 그 시간들, 그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즐겁게 즐기던 취미생활의 시간도 잠시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불필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부담스러워했던 것들도 잠시 내려놓고 그 작은 시간, 작은 공간에 예수님으로 채워보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실 겁니다. 평소에 많이 보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잠시 덜어내고 그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사순절 절기에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단순히 유튜브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 안에 모든 것들을 좀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내 것을 조금씩 비우다 보니까 이것을 비우려면 내가 멈춰야 하고 또 내가 비워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비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절제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의지를 통해서 나의 것들을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채우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주가 되는 절기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마귀들에게 시험 받으셨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먼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고, 후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경배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시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던 그 예수님께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봐라 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육체적인 본능과 그 욕구를 이겨내면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이 마귀의 시험, 이 유혹, 우리가 전에도 어디서 많이 본 내용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찾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악과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이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그 마음에 이르기를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 실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사망이 오게 되고 결국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이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은 결국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일 때에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을 통해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삶을 따라 살아가라고 또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쉽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편리주의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필연적인 욕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평안의 문제, 편리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악한 무리의 그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포기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로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영적인 충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청년들이 그 말레이시아 로캄 교회만 다녀오면 자신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온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또 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말레이시아 로캄 교회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결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이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믿겠다라고 이슬람 교회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모든 것을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믿겠다, 무슬림 교도가 되겠다라고 그래야만 모든 시설을 지원합니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전기 시설, 교육 시설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무슬림이 되어야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로캄 교회에 가보면 도로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못 닦아주는 게 아니라 안 닦아주는 겁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집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1시간을 내려가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캄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생각했지만 성도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과감히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기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덜어낸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워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비워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채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유혹합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편리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유혹과 또한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모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그 근본의 힘이 어디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근본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무서운 것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쉬운 것도 없지만 무서운 것도 참 많습니다. 재정적인 빈곤함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육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한 가정과 모든 삶의 상황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우리의 미래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것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과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시험을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므로 성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한 격려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칭송이나 사람들의 찬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순간들, 힘듦의 순간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든 순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덜어내는, 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채우기 원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앞에 당당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에 채우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